한번 따라합시다. 칭이 된 신자는 환난을 자랑스러워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칭이 된 신자는 환난을 자랑스러워한다. 뭐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환난까지도 자랑스러워한다. 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 사실은 두 가지, 카우코메다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즐거워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번역본을 여러 개를 보다 보면은 어떤 번역본은 우리 지금 세 번역처럼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지만 어떤 번역본들은 즐거워한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칭이 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해를 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이라는 말이에요. 칭이. 그건 일종의 신학 용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신학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의 사상을, 긴 사상, 큰 사상, 아니면 성경의 긴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이제 사용하기 편하도록 딱 요약해서 만든 말이 이제 신학 용어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삼위일체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위일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도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말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그때 3세기 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까지도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학 용어는 성경의 사상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또 믿을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신학 용어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설교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이신칭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 뜻인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1절에 있어요. 1절. 이 뜻이 1절에 있어요. 5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받았다, 거기가 바로 말하면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자어잖아요. 이 자가 한자로 뭐뭐로써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으로써 이런 건 이신, 신자는 믿을 신자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칭의, 우리 입장에서는 득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칭의라고 합시다. 칭의,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의로움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읽을 때는 항상 이신칭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예요. 이신칭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그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가 이행칭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 인간이 이행칭의, 행함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함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이신칭이다,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그래도 명색의 개신교인들인데 이신칭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처럼 이신칭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갈 것은 이겁니다. 의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의.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바울은 이 의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고유의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데,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도대체 의가 뭐냐? 의가, 이 말을, 의라는 말을 우리 사전적 의미라든지 도덕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의자가 그 한자로 보자면 옳을 의자지 않습니까? 아, 옳은 걸 말하는 거구나, 옳게 사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행으로 가는 거, 다시 이행칭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옳다, 정의, 공의, 옳음, 이런 거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컨텍스트, 그 문맥 안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 성경 안에서 그 단어가 고유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상대 대화를 할 때 이 얘기의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지, 문맥 다 띄워놓고 이 말을 이용해버리면, 말을 이해하려고 들면 그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기사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잘라내고 그냥 제목만 딱, 그럼 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앞뒤 관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옳다, 이런 의미 이전에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의미하는. 그러면 이제 이해해 봅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요,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참 내가 보기에 좋다, 그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나도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칭의된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세 가지 복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평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역으로 뒤집어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저주의 관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저주의 관계, 원수의 관계, 진노의 관계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아유 저놈 내가 벌을 줘야 되겠어, 이런 관계. 아유 내가 저놈을 저주해야 되겠어, 이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원수의 관계. 이게 바로 범죄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 유일하게 분단 국가 아닙니까? 서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를 또 적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뺐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런 주적이라고 아주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수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전쟁이 도발될지 모르는 관계. 언제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관계. 그 항상 뭡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사는 지역이 여기가 최전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최전방에 사시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최전방에 사시는 거라고 아세요? 여기서 얼마 조금만 가면 바로 철책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여기 오사단 지역 내가 군에 있을 때 오사단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가 육상 침투할 때, 휴전선 넘어서 침투할 때, 공중 침투, 낙하산 안 되고 해상 침투, 스쿠버에서 안 될 때 이제 직접 땅을 이제 육상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나가는 지역이 오사단 지역 열세부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휴전선을 맨날 통과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이 바로 우리하고 가까워요. 얼마 안 돼요. 북한에서 포한대 쏘면은 그 연평도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포한대 쏘면 의정부 불바다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가까워요. 그런데 보세요. 불안해 의정부. 그 저는 뉴스를 들을 때 아이고 이게 포가 날라오면 어떡하나? 그 연평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모르시는 여러분은 잠만 쿡쿡 자겠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상황들을. 예. 왜냐? 원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언제 저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수 관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 그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어느 곳에서 추락할까, 어느 곳에서 내가 죽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 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내가 권력자들하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 내가 좀 삶이 견고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식을 내가 좀 많이 쌓아서 아는 게 많아지면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질까? 애써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불안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지킬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권력이 높다 하지만 언제? 대통령 권력도 5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갈 즈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아이고 대통령님 했던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 다음 차기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줄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세리가 되는 거거든요. 권력, 언제 내가 추락할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큰 공간을 두셨는데 그 공간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이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인간이 드디어 이 마음속에 공허감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될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될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주가 사라지고 노여움이 사라지고 내게 주실 사랑,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평화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마음 든든하게 한 생일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화의 관계입니다. 평화의 관계는 뭡니까? 동맹입니다. 동맹, 한미동맹. 우리 어려움 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무기 없지만 미국이 자기네들 그 전력자산 가져와가지고 그냥 폭격해주고 그냥 감시해주고 그냥 도와줍니다. 나는 그 무기가 없습니다. 워낙 비싸서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작은 나라인데. 그러나 동맹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와서 자기네들의 무기로 우리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동맹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동맹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곤란을 일어나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도와주십니다. 나는 두려울 때 적을 상대할 만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관계예요. 이것을 어떻게 얻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삶이 든든하시면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하면 그 즉시 우리 주님 출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어떤 복입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봐. 2절.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갖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요, 솔직히 글로 읽을 수는 있어도 머리로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는 읽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높은 곳을 경험해봐야 높은 곳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경험을 해봐야 목사가 높은 자리에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광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예 목사님, 제게 무슨 제 인생에 무슨 영광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신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신자의 최후는 영광입니다. 절대로 신자의 최후가 망함이거나 신자의 최후가 패배이거나 신자의 최후가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삶을 기쁘게 살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을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요. 릭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이 릭 스나이더가 그런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뭐냐면 이제 자기네 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 너의 희망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 그 희망에 대해서 열정이 어느 정도냐? 크냐, 작냐? 이걸 살펴본 거예요. 또 너 수능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것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그 신입생이 들어와서 대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신입생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는지까지 쭉 추적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릭 스나이더가 책을 쓰면서, 논문을 쓰면서 결론을 내는 걸 뭐냐? 대학 생활을 잘했던 신입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학 생활을 잘했던 신입생들의 공통점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대학 생활 때 품었던 희망의 크기만큼 대학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 몇 점이냐가 그의 대학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주장한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꿈을 꾸고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준비하고 이런 꿈을 품고 희망을 품은 그 크기만큼만 대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공도를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대학 다닐 때 학점을 몇 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 인생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꿈을 품고 그리고 그 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 졸업 후에 인생의 승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아니라, 학점이 아니라 뭐의 크기만큼, 희망의 크기만큼, 꿈의 크기만큼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이 혹 부족했다 하십시다. 여러분의 지난 날 스펙이 부족했고 여러분의 지난 날 삶이 부족했다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망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예요. 수능 점수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로 냅둬. 그냥 내가 대학 다닐 때 학점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로 냅둬.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의 크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는 묻어두는 거예요. 이제 실패도 성공도 묻어두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꿈꾸면 됩니다. 오늘 새롭게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꿈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소망을 품고 살게 돼요. 저 미래적, 본질적인 미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누추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낮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서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벌레 같은 존재가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딱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본질적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현실의 작은 소망들, 현실의 소망들을 품고 또 현실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소망 말고 여러분의 현실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수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군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군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삶이 지루하거든요. 꿈이 없다 보니까 삶이 지루해요. 지루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꾸 세상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불평할 겨를도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쁜 것에다가 시간을 쓸 그런 틈도 없습니다. 지금 꿈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헛소리하면서 헛된 생각을 품으면서 인생 낭비하면서 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함을, 경건함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길 바라요. 두 가지 꿈이죠. 본질적인 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꿈이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또 현실적인 꿈이 있어요.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올해 50대보다는 60대가, 60대보다는 70대가 더 나아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면서 즐겁게 살 뿐만이 아니라 3절 다 같이, 그걸 넘어서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사느냐?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게 세 번째 복. 뭐냐? 신자, 칭의된 신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자는 환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교인들 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인들하고도 잘 지나고 자랑스러워. 그러나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조금 이렇게 가정사가 안 되고, 직장 일이 잘 안 되고, 내 개인의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 사람들이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댈까? 아니요.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신자는 뭐까지도 즐거워한다?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자는 뭐까지도 자랑스러워한다? 환난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잘 안 됐습니까? 안 된 거, 그것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자체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미래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환난까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요, 군복에다가 휘장을 막 붙입니다. 휘장, 군복에다가 나 이런 훈련 받았어. 휘장, 이런 훈련 받아서 휘장을 막 붙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게 사실은요, 고참들이 딱 휘장 달고 나와서 딱 자랑스럽게 쫄병들 앞에 서가지고 딱 이제 일장연설을 하죠. 그러면은 쫄병들은 야, 부럽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휘장을 덕지덕지 붙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뭔지 아세요? 그 휘장이 다 환난. 뭐냐?
다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죽도록 얻어 터지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게 공수교육 들어가서 훈련 받지, 고공교육 가서 훈련 받지, UDT 가서 스쿠버 가서 뭐 이러저러 훈련에 가가지고 막.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고생한 걸 휘장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 얘들아 날 봐라.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환난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이 내게 영광을 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내게 큰 보람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이 내게 큰 기쁨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속담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습니까?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직 왕관, 크라운은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왕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인내는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난을 견뎌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면 열매는 달짝지근한 거예요. 열매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인생을 얕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쓴 인내, 그거는 쓴 환난은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달짝지근한 열매만 먹으려고 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 글자를 쓰죠. 사기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불안당, 사기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어때요?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이루시는 게 뭐냐? 여러분 3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뭐를 낳고?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뭐를 낳고?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뭘 낳고? 다시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내합니다. 그것을 버텨갑니다. 그 인내심이 하나 쌓이면서 내게 인격이 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순간? 인내가 인격화 될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품에 관련한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품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가장 바탕을 이루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탕을 이루는, 다른 성품이 그 위에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을 이루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아이에게 성품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가장 바탕으로 가르쳐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너 인내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른 거는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데 인내심이 없어. 그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뭘 배워서 보면은 모든 부모의 눈에는 모든 자식이 다 천재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자식은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 안에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으면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실 때 주시는 게 뭐냐? 인내심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 인내심 훈련입니다. 인내. 근데 그 인내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참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한 번.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한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이 인격화돼야 돼요. 인격화. 뭐가? 인격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툭 치면 인내심이 뚝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툭 인내심이 나와야 돼요. 환난이 오면은 인내해야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인격화, 자동화. 인격화가 됐다는 건 자동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주님은 그 인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답니까? 환난을 주시는 것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이 길러지다 그것이 인내력이 인격화될 때 드디어 인생 속에 뭐가 이제 주어집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버텨내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 없는 사람한테는 꿈이 생기질 않아요. 왜요? 알거든요. 자기가 에이 나는 이거 몇 번 해보다 또 그만둘 텐데 뭐 에이 나는 이거 조금 해보다가 또 금방 힘들면 그만, 이러니까 어떤 걸 꿈으로 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심이 인격에 딱 장착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이거 뚫고서 내가 뭐 한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인내심은 인생을 전천후로 만들어줍니다.
전천후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생을 성공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심을 누가 길러주시느냐?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시키면서, 환난을 견디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견뎌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이 내면 속에 뭐가 길러지느냐? 인내심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길러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인내심이 점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제 고정화돼 가는 거예요. 인격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저번처럼 내가 인내해야지, 또 참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뭔가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게 된 이것이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프게 된 이것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의 반대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줬습니까? 나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좌절을 주십니까? 이것은 환난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칭이 된 신자는 환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더 큰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알려주십시다. 당신의 환난은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환난을 어거지로 견디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만이 환난을 견뎌요. 자, 저희 가족이 TV를 보면서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팬텀싱어라는 걸 하더라고요. 팬텀싱어.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노래하는, 클래식하고 이제 그 대중음악하고 크로스오버 하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힘든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해.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러면 더 안 하고 더 나가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래요.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 학교 숙제 해야지 그랬더니 한 아이는 난 하기 싫다고, 나 빨리 지금 밖에 나가 놀고 싶다고, 그냥 나 나중에 놀고 와서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 엄마는 또 이놈의 자식, 이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놈아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또 우리 한 아이는 그렇더라고. 나는 지금 안 놀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따 저녁 9시에 그 팬텀싱어 보면 되니까 난 그게 더 좋으니까 지금 안 나갈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뭐냐? 사람은요, 미래에 뭔가 즐거운 소망이 있으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영광이 있으면요,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아픔, 오늘의 환난도 견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인내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잘 되게 하시는 그 꿈의 실현을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이것을 딱 소망을 품고 환난에서 원망자가 되지 말고 기쁨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주시고 본질적인 소망, 현실에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환난을 넉넉히 즐거워하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 시대가 너무나도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둡고 암울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주여 잡잡하고 마음이 정말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런 모든 착착한 심정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밝은 빛처럼 빛나게 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오늘의 환난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